예, 저는 특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결단의 시간, 결단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스크린에 뜨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짝수절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가 강의를 하면 참 재미가 없고요.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 꼭 첫날 첫 시간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시골 교회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제가 단양에 있을 때 동네 사람 전체가 1000명쯤 되던 동네가 지금은 다 떠나고 교회 교인도 한 300명쯤 모였던 교회가 그저 2-3명 남는 그럴 정도로 교회들이 지금 많이 초라해져 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노인들만,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만 7명이 쪼로록 앉아 있는데 전부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다 떠나시고 연세 드신 할머니만 7분이 남았는데 이제 준비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로 나왔는데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4분이 졸고 앉았어요. 몇 사람 남았다고요? 7명이 모였는데 4사람 졸고 있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3사람. 남기는 7명인데 3사람은 눈 뜨고 있고 4사람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김이 팍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3사람이 눈 뜨고 있으니까 3사람 보고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자들은 이상한 습관이 있어. 우리 집에도 여자가 2이 있는데 하나가 시집가고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상한 습관이 뭐냐면 미장원을 혼자 갑니까? 누굴 데리고 갑니까? 이상해요. 목욕탕도 꼭 누구 데리고 가. 시장을 가도 꼭 누굴 데리고 가고 여자들은 쇼핑을 가도 꼭 누구를 데려갈 사람 없으면 남편을 데려가도 꼭 하나는 데려가요. 여자의 이상한 습관이 그게 물귀신 작전인지 하여튼 꼭 그렇게 데리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렇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려면 지 혼자 따먹지. 왜 아담까지 먹여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하여튼 3사람 남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그 옆에 있는 할머니를 쿡쿡 찔렀어요. 어디 가자고? 화장실 가자. 벌써 사인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2번째 할머니가 3번째 할머니를 또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알아들었어. 4번째 할머니를 찌르려고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조는 게 아니라 요단강 반 건너갔어 지금. 그냥 두면 요단강 완전히 건너갈 판이에요. 그래서 3사람이 빨딱 일어나서 화장실 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4사람. 4사람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앉았어요. 요단강 건너가고 있어요. 설교할 만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홧김에 밥이나 시컷 먹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졸다 말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났어요. 다음날 오전 예배 끝났는데 어제 졸다 말고 밥이나 시컷 먹고 죽으라 했더니 아멘 했던 할머니가 강사님 대접한대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이 목사님이 겁을 먹었어. 어제 내가 저녁만 망신 줘가지고 나한테 복수하나. 그래서 그 할머니 따라갔더니 시골 할머니가 뭐 그렇지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해놓고서는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분이 나한테 식사를 대접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닌데 왜 내게 식사를 대접하는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밥 한 그릇 실컷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속병이 나가지고, 속병이 나서 죽기 전에 밥 한 그릇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마침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가면 누가 고쳐준다고?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교회 나온 목적이 뭐예요? 죽기 전에 밥 한 그릇 실컷 먹는 거. 그런데 아무리 10년을 열심히 다니도 목사님이 밥 많이 먹으라는 설교는 한 번도 안 하더래. 나도 그런 설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으라는 설교, 성령 받으라는 설교는 많이 하지만, 기도 많이 해라는 설교는 하지만 밥 많이 먹으라는 설교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이 할머니가 졸다가 들었는데 10년 동안 기다린 설교를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밥 많이 먹고 죽어라. 이 할머니는 뭐 때문에 교회 왔어요? 죽기 전에 밥 한 그릇 실컷 먹는 게 소원. 딱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 아멘 했는데 놀라운 건 그게 나버린 거야. 남의 일은 아멘 안 해. 교인들이 이상해요. 꼭 내일이라야 아멘이 되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결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사실 제가 양산에 장로교회 집회를 갔다 왔어요. 부흥에 오라 그러면 몇 명 모입니까 물어보고 간 적이 없고요. 오라면 그냥 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남부연의 여선교회 선교대회 갔습니다. 제가 좀 오라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세상에 여선교회 선교대회 굉장하더라고요. 한 2,000명 모였는데 전부 여자야. 남자는 나하고 다른 남자분 2분밖에 없어. 3밖에 없어. 예배실에 한 2,000명 모였는데 전부 여자인데, 여자만 그렇게 모인 데서 예배 인도해 보긴 처음이요. 처음에 올라갔는데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여자들만 모였는데,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요 피를 받으니까 야 아멘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집회나도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박수를 치는데 1시간 반 설교하는데 20번은 박수를 치더라고. 아니 교인들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지 박수 안 치잖아요. 그렇게 한 2,000명 앉혀놓고 설교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양산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몇 명 모입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갔거든요. 교회가 250평이에요. 우리 교회가 220평인데 250평 교회인데 가니까 20명 앉아있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2,000명 앉혀놓고 예배하다가 20명 앉혀놓고 설교하려니까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아요. 20명이 있나 20명이 있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20명 중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이 오늘 400명 모일 걸로 예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절반도 안 모였다 그러는데 전혀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바로 그 은혜 받을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아멘을 잘해야 돼.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려면 휴대폰은 꼭 끄셔야 돼. 안 끈 분들은 빨리 끄세요. 아까 교수님 강의할 때 뒤에서 보니까 문자하는 사람, 휴대폰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다 그런 애들 보면 승질 날까 안 날까? 하나님이 보시면 승질 날까 안 날까?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 승질 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끌 거 다 꺼버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숫자로 일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숫자로 일하지 않아. 사람이 많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작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무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 학교는 어떻게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입 다물고 있어도 생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오늘날 어렵다 하는데요, 우리가 어렵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면 사람이 작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도요, 한 학년에 막 반이 3반, 4반이 됐어요. 3반, 4반. 그리고 보조교사였고 출석부 갖다 나눠주는 사람, 또 헌금 걷어서 나눠주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교사들이 작고 아이들도 작아요. 아이들이 작아서 교회학교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생기 있는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전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영은 전가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절대로 영을 전가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과 그 시대는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때는 예수 믿다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잡히면 가장 약한 벌이 추방당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벌이. 좀 더 센 벌은 감옥 들어가고, 좀 더 센 벌은 두드려 맞고 들어가고, 좀 더 센 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 그런데도 그때는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왜?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생기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시들어져 갑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교회 학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숫자에 매이지 마세요. 내 반은 하나밖에 없어, 내 반은 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2학년 합쳐서 예배, 이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아이들을 통하여 교회 학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교사가 되려면 영은 전가된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전가되고 악한 영도 전가가 돼. 무당들이 보면 무슨 굿해요? 무당이 내림굿. 잘하네. 여기 전직이었나? 죄송해요. 무당이 내림굿합니다. 내림굿하는데 내림굿이 뭐냐면 무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나한테 들어온 귀신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게 내림굿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귀신이 안 들어왔어. 무당은 3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학습무, 두 번째가 세습무, 세 번째가 강신무. 만약 여러분이 무당을 찾아간다면 누굴 찾아갈까? 누구 찾아간다고요? 왜? 강신무가 진짜요. 강신무, 귀신 들어간 무당이 그게 진짜요. 맞춰도 그들이 맞추지. 강신무, 내가 신이 들어온 무당이라야 다른 무당 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슬하면 그 사람한테 내 안에 들어온 귀신이 들어가. 이게 뭐면 악령의 전가. 그래서 집안에 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에 누구 한 사람이 옛날에 무당이거나 보살이거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중에 하나를 물고 늘어져. 내가 사명이 끝나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내림굿을 해가지고 무당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이놈의 귀신이 가족을 그냥 두지 않아요. 악한 영도 전가가 된다면 성령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성도들이 자신감이 없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한다면 이건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령은 임했지만 뭐는 아니야. 충만함은 아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은 임했는데 성령의 정도가 달라요. 어떤 이는 요만큼, 어떤 이는 요만큼, 어떤 이는 이만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충만함을 사모하라. 그러면 점점점 우리 안에 성령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을 보면 이거는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수준이 있어서 다 알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남북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확실히 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반으로 나라가 쪼개졌는데 이 둘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이 나라가 둘 다 망했어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19째 왕. 이 또 헷갈려. 이름 잃어버렸어요. 19번째 왕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해요. 완전히 폭삭망해. 남유다는 20번째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 이 두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에스겔서는 바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는데 남유다가 망하자마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두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왜 망했냐 그러면 싸울 군대가 없어 망한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할 만한 군대가 없어 망한 게 아니고 왕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이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이 커요, 작아요? 안 가보셨어요? 이스라엘 땅이 커요, 작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봐도 작아요. 이스라엘 땅은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하나님께서 참 째째하게 나라를 세우셔서 줄라면 좀 크게 세우시지.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한데 이 나라 주변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대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애굽, 블레셋, 이 강대한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 주변에다 하나님이 많이 두셨어요.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1대1로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아수르가 아무리 커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못 이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모압이 쳐들어가고 암몬이 쳐들어가고 블레셋이 쳐들어가고 마온이 쳐들어가도 절대로 이들을 못 이겨. 역대하 20장을 보면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가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이런 강대한 나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갖다 바쳐. 야, 너희들 금 가져와. 금 갖다 바쳐요. 말 가져와. 말 갖다 바쳐요. 송아지 가져와. 송아지 갖다 바쳐.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인데 자존심도 없어요. 왜? 워낙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크게 만드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이나 이런 나라들을 세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라고 그래. 쳐들어가라. 왜?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게.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3년 만에 BC 722년에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질 않아.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군대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나라가 망해버려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앞으로 가서 자,
에스겔서 19장이에요. 19장 2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19장 28절부터. 방송실 아무도 없어? 이놈. 22장 28절. 에스겔서 22장 28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자, 여기에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뭐냐면 영적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고 망할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죄를 지어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30절 보세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거짓말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며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망해져가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릎 꿇고 막아서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별일 다 있어요. 새로운 오는 신자가 어떤 분은 그런 요구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헌금 설교 안 하면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아 대단하죠? 어떤 교회는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죄에 대하여 설교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요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 말을 들어줘야 될까요? 거절해야 될까? 당연히 거절해야죠. 왜? 성경에 회개 설교와 헌금 설교 빼면 할 게 뭐 있어? 그거 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현상은 둘 다 똑같아요. 정직한 선지자가 없고 진실한 선지자가 없고 정직하고 진실한 선지자는 전부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고 사기치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자, 막아서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아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이 막아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돼요. 막아서는 자가 있어야 돼. 제가 몇 주 전에 천보산 기도원 집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일까요, 안 모일까? 안 모여요. 궁금한 분은 천보산 기도원을 한번 가보세요. 가까워요. 의정부에 있어요. 낮에 집회를 갔는데
600명에서 700명이 모여. 와, 놀랬어요. 요즘 그렇게 모이는 데가 없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1시 예배, 7시 예배, 밤 11시 예배, 오후에 3번 예배를 연달아 드리는데 1시 예배는 600에서 700명, 7시 예배는 약 300명, 밤 11시는 약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가 시작되면 2시간 반, 2시간 30분 예배래요. 찬송을 1시간에, 말씀을 1시간 반에, 기도를 30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나 몰라요. 전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아직도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구나. 막아 서는 자들이 여기에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막는 자가 있어.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이 망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누구를 살려내요? 롯의 가족을 살려내잖아요. 막아서는 자가 없어요. 31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해요? 회개치 않아서 망해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안 짓는 인간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져. 그런데 왜 망하느냐?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좀 말려주면 좋겠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아버지들은 무서워요? 어머니가 더 무서워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아버지는 잘못하면 막 때려요. 그러면 누가 막어? 어머니가 몸으로 막아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좀 막아주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아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막아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저렇지만 저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누군가가 막아서는 자가 있을 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할지라. 내가 기도할 때 나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 나와 관계된 교회 학교를 살려주시고, 아멘, 한 교회만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버릇이 안 돼가지고 오늘날은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부흥회 가는데 아멘 부대를 데리고 다녀.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아멘을 안 해가지고 아멘 부대를 데리고 다녀. 그리고는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다 말고 하도 아멘 안 해서 내가 아멘 부대 데리고 왔다고. 우리 연예의 윤보한 감독님이 그러셔. 나도 좀 몇 사람 사가지고 일당 주고 데리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여기저기 좀 앉혀놓고. 영이 죽으면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 밥을 어디로 먹을까? 입으로 먹어요. 내가 씹어 먹어. 그런데 중환자실에 가면 코로다가 먹고, 심한 사람은 목에 구멍을 뚫어 먹어. 왜? 병이 들어서 못 먹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말씀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분위기가 아멘 안 하는 분위기면 같이 아멘 안 해.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영적으로 그만큼 살지를 못해. 그런 거예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아멘 하며 말씀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이요.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이래서 내게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질 걸 소망하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뻐서 내게 믿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 하는 건 팔자요. 뭐 할 수 없어. 그거는 돈을 줘도 안 돼. 일당을 줘도 안 돼.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멘이 뜨거웠던 교회인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바라는 게 있다면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레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게 아멘이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멘만 하고 돌아가도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되는데 장로님들이 확실히 달라. 우리 장로님들만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이분들이 옛날에 받아본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쪽 동네는 해본 적이 없어. 이쪽 찬양대 할렐루야. 네, 아멘. 목소리가 다르잖아, 톤이. 장로님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이거 아멘하고 이쪽 할렐루야. 이제 조금 나아졌어.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아멘의 맛을 보신 분들이라 아멘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아멘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멘 없는 예배가 훨씬 익숙해.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들어가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 다시 아멘 그러잖아요. 금방 돌아가.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와 잘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 힘센 나라가 아니요, 싸움 잘하는 장수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아수르가 쳐들어와라, 바벨론아 쳐들어와라, 모아바 쳐들어와라, 암몬아 쳐들어와라, 마우나 쳐들어와라, 애굽아 쳐들어와라,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 이겼어요. 어떤 데는 칼도 뽑지 않고 이겨. 저들끼리 싸워서 이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쳐들어왔잖아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문서 펼쳐놓고 하나님, 저놈들이 항복 안 하면 우리 다 죽인대. 그래요? 오늘 밤 내가 싸울게. 너는 쉬어라.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죽었어. 하나님이 쌍물리쳤어. 칼도 한 자루 뽑지 않고 싸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는데 막아설 자가 없어요. 이 땅이, 우리의 영이 살아남은 이 땅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남은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몇 명이냐,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나 그것 따져. 보세요.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짜리 물건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죠? 100만 원 가지고. 이건 초등학생도 해. 100만 원 주고 가서 야, 너 가서 옷 한 벌 사와봐. 이건 누구나 해. 그런데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하려면 이거는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할 일을 100명을 가지고 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교사가 믿음이 없는데 영은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은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애들한테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영은 전가되는 거예요. 악령도 전가되고 성령도 전가가 돼. 근데 교사인 내가 영이 죽어버렸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겠냐 말이에요. 교회 학교는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교회 학교는 여러분의 손에 달렸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은 내가 모으려고 하지 않아도 모든 세상의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의 영혼을 잘 살리면 또 다른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안 보내주실까? 보내주셔요. 그런데 10명의 영혼을 맡겼는데 다 까먹고 전부 비영비영 병들게 만들어서 아무리 애들 간식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놀아주고 해보세요. 걔네들이 오나? 왜?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지고는 아이들을 못 살려요.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간식도 주고 뭐 2부 순서 3부 순서 달란트 잔치 별거 다 하지만 교회는 영이 살아야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20명 맡겨 나오세요. 나는 애들이 너무 작아서 할 맛 안 나는데, 그런데 죽은 선생님, 영이 죽은 선생님한테 아이들 맡겨놓으면 그 아이들 다 까먹어요. 연말 가면 몇 명 안 남겨놔.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선생님에게 아이를 둘을 맡겨놔도 열심히 하면 연말 되면 막 20명, 30명으로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영혼을 맡겨놓더니 너 건강하게 잘 돌봐주네.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암만 애들을 꼬드겨 갖다 놔도요,
하나 갖다 놓으면 둘 나가, 둘 갖다 놓으면 셋 나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0이 살면 플러스 역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좀 막아서는 자가 되라.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내가 금년 열심히 돌볼 테니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에게도 은혜 부어주시고, 이 아이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놓고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살려주시면 애들이 나가서 애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7장으로 가보세요. 37장. 하나님께서 이제 망한 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 망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골짜기의 환상. 많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마른 뼈는 뭘 말합니까? 마른 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요. 여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은,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교회학교가 마른 뼈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회학교가 지금 마른 뼈 아니에요? 내가 마른 뼈는 아닙니까?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 언제나 성경은 내가 발견돼야 돼. 성경을 역사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날 내가 읽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여야 되고, 이삭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여야 되고, 야곱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여야 되고, 신약을 읽을 때도 내가 보여야 돼. 그걸 그냥 과거 역사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10분의 1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배경은 달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뼈다귀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특히 7절 말씀. 6절. 가만히 있어요. 더 앞으로 가야 돼.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뼈가 어떻게 많고요? 힘이 많고, 또 아주 뼈가 골짜기에 어마어마하게 뼈다귀가 쌓여 있는데 뼈가 힘이 많다고 하는 거, 셀 수 없이 많다는 거. 그리고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주 바짝 말라버렸어. 어쩌면 이게 오늘날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주일학교일 수 있고요. 어쩌면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일 수 있어요. 바짝 말라버렸어. 3절 보세요.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학교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망 없습니다. 교회는 영이 살아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기를 바짝 마른 수많은 뼈다귀를 보여주고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대답하되,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누가 알아요? 이 대답은 뭐냐면, 주님, 나는 살릴 능력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주일학교 내게 맡겨진 것 나는 감당 못하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힘없는 우리가 힘있는 자가 돼서 어린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IQ는 얼마예요? 이쪽에 우리 반주하는 자매는 IQ가 얼마예요? IQ가 얼마? 몰라요? 아는데 말 못하는 거요?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래요? 숫자로 안 나와요? 왜 그러지? 우린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내가 IQ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이구, 내가 그럼 여기 있어? 사람의 누가 그랬어? 100이라고. 암만 그래도 어떻게 100을 잡아 그래? 여보, 이따 나갈 때 손 좀 봐.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무서워서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해. 우리 장로님들도 함부로 대답 못해.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갈 때 손 보거든요. 저 뒤에 앉아있는 여자, 저 무서운 여자예요. 사람의 IQ 좋아요. 150이요. 150. 그러면 마귀는 IQ가 얼마쯤 될 것 같아? 어차피 틀릴 거야. 반주하는 자매. 마귀는 IQ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60? 사탄은 IQ가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하려면 IQ 얼마나 돼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2000이 나오더래. 2000. 자, 그러면 IQ 150짜리 10명이면 얼마요? 150짜리 10명이면. 그러니까 IQ가 90이요. 150짜리는 10명이 모여도 150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은 150 더하기 10 하면은 1,500원 돼도 IQ는 유치원생 100명 갖다 놔봐. 유치원생이지. 유치원생 100명 갖다 놓으면 고등학생 수준인데?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100명 모아놓으면은 대학생 수준인데요? 걔네는 100명을 모아도 초등학교 3학년이요. 10,000명을 모아도 150이요. 근데 10,000명이 모여도 사탄은 2000이면 사탄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거 뭐냐면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요 놈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IQ가 얼마가 될까? 딴 건 몰라도 이건 다 알아. 어디가 물어도 이건 다 알아. 하나님은 무한대. 그러면 내가 IQ 50이라도 상관없어. 붕어 IQ라도 상관없어. 누구와 한편 되면 돼? 하나님과 한편 되면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미 내 안에 그분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그분이 오신 것을 확신을 못해.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아, 반주하는 자매 쳐다보지 말고 돼, 안 돼? 빨리빨리 말해. 시간 없어. 에? 안 되지?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아픈 분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디 여기 아픈 분 한번 나오세요. 된대. 나는 안 되니까 이 아픈 양반 반주하는 자매 된다니까 오늘 안수 한번 받고 가봅시다.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인정을 못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이분을 내가 인정하면 이분은 내 안에서 일하셔. 근데 이분을 인정 안 하면 이분은 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가 해봐요. 내 안에 이미 이분이 계심을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예배 시간 돼서 교회 가서 예배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아니 이 토요일 날 여기 이 시간에 와 앉았는데 이게 맨정신이요? 이게 살짝 맛이 가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살짝 맛이 간 분들만 오셨어. 그 맛이 간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피곤함도 이기게 하시고 힘든 것도 이기게 하시고 세 분은 못 이기고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이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정신인 분이 한 분도 없어. 세 사람 빼놓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내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특별한 사명자에게는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자를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은 교만해져서 망해. 그러니까 뜨문 나타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다 뻘떡뻘떡 나가고 여기 다리 아픈 사람이 다리가 뻘떡 다 나서 나가고 허리 아픈 분이 허리가 나서 나가고 우리 교회도 휠체어 타고 오는 분이 2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전동 휠체어 타고 왔는데 나갈 때 시끄덕 버리고 걸어 나가면은 저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아마 살짝 맛이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딴집 가서 뭐하고 있을 거예요. 인간은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씩 은혜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인정하고 말씀 듣고, 인정하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점점점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이분을 인정 안 해. 그러면 이분은 다 알아. 내가 성령님을 인정 안 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반주하는 자매 쳐다봐. 나 좀 아직 안 끝났어. 오늘 끝날 때까지 질문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정 안 한다는 걸 성령님이 알까 모를까? 알지.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라면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자매 안에 있는데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그래 자매 같으면은 그 안에 있겠어 나가겠어? 나가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인정하면 돼.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분은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파인데, 진짜 하나님 기분파요. 이분이 한번 능력을 발하시면 홍해가 확 갈라져 버리고 요단강이 멈춰서 버리고 닫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전쟁이 나도 우리가 싸울 것 없이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건 몰라도 내 안에 이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해도 떠듬떠듬해도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진실하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이분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기도를 시키면 성도들이 갖는 부담감이 뭐냐면 길게 해야 될 줄 알아. 그리고 남들이 쓰는, 기도할 때 쓰는 유창한 용어 있죠. 전능하시며 살아계셔서 무소부재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이는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 주옵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둬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기뻐 뛰며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용어가 나한테서 나올 용어가 아니요. 근데 남들이 쓰는 거 보니까 멋있어 보여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게 하란 말이요. 제일 못난 게 뭐냐? 모방하는 거. 하나님은 진실한 걸 원하셔. 하나님이요, 진실하게 막아서는 자가 없어서 내가 진노의 불을 내리겠다. 이제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러면 전능한 분이 내 안에서 일하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6절 말씀 보세요. 6절 3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